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시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므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삶이 오늘을 만들어가고 오늘의 삶이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삶이 너무 버거워지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이런 이 연약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과거가 없으면 오늘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든지 또 좋은 일이든지 그 기쁨 안에서 우리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참 좋은 우리가 기억도 있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격려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하거나 악하거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달아져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은 사실 목동이었을 때 이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그 젊은 다윗 하나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이잡듯이 수많은 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렇게 뒤에 쫓아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끔찍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또 요나단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 왕의 후계자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이 추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의 한 텀을 마친 후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은혜를 주었던 요나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싫지만 그 가정 가운데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혹시 사울의 집 가문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이 신하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자비와 긍휼, 그 인애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의 가문 가운데 동일하게 이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 이런 이런 말씀인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 쉬운 단어로 풀어내면 은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우리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고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에게도 이러한 맹세를 시켰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걸고 그런 맹세를 시켰다. 자기의 그 생명을 걸고 이 다윗에게 맹세를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요나단에 대한 빚진 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다르게 다윗 편에 늘 섰던 사람인데 왜 아버지 사울보다는 다윗 편에 섰을까?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당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다윗의 편에 서서 이 다윗의 생명을 아꼈던, 지켰던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 질문은요, 단순합니다. 사울 왕가에 혹시라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만약 있다면 내게 그 사람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를 베풀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그 종이었던 이 시바가 이제 그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왕 앞에 서거든요. 그러면 이 시바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가문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이 말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안 절고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 미갈이 요나단의 다리를 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긴 한데 두 다리가 성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를 발견해도 이 왕궁에서 먹고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 왕이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데, 어떻게 불편한데, 이걸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럼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서 사는데?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조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 죄악 중에 괴수처럼 살아갈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헷세대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따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 가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은혜를 베풀며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아마 그 피신을 해서 있을 때 이 마길의 집에서 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지경으로 볼 때 이 이 지경은 로드발에 있는 이 암미의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황량한 이 들판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이제 그래도 이때 그 마길은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 이 무비보셋을 이제 섬겼던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 사실 묻혀 사는 신세가 된 것이죠. 아무 소식도 없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왕의 손자였었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 앞에 섰을 때 무비보셋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제 숨어있는 나를 발견한 다윗 왕이 나를 죽여서 완전히 이 사울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들이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다윗 앞에 섭니다. 그때 아마 굉장히 위축됐던 것 같아요. 왕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 왕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찾은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갚고 너에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셨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두려워하는, 아주 몹시 힘들어하는 이 무비보셋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편안하게 마음 먹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밥상에서 식사를 함께 나눌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아주 놀랍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거든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이 헷세들의 사랑에 나오는 이 은혜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부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을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두 다리가 성하지 않은 이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이 무슨 일을 그렇게 엄청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속하신 은혜에 만약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또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해야 돼라고 조건을 붙였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져 가는 이런 일들이 경험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헷세대의 사랑으로 값없는 은혜로 이 구원의 문을 여시고 통과한 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도 어떤 조건이 제시되었다면 아마 그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상황에서 식사를 하는 것들이 별로 오래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베푼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거저 얻은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우리가 만약 세상 가운데 어떤 물질로 계산한다면 평생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순종,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여기까지 키워주셨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헌신과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또 미래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받은 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다윗이 베푸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8절에 표현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시 엎드려 큰절을 하고 아뢰었다. 이 종은 그토록 크신 임금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한 마리의 죽은 개보다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개만 또 못하다 이 말은요, 나는 당신 앞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요, 다윗이 자기 삶에 항상 함께 이 식사하는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두 다리는 불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왕의 그 식사 자리에 앉아서 왕이 어떻게 그 하루를 살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식사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가족끼리 있고 가서 식사도 함께 하지만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가족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밥 먹다 많이 혼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아니면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너 그따위로 살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생의 본분이 뭐야 이런 질문도 가끔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기쁘지만요, 잘못 지적질을 받으면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맨날 아버지 얼굴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너 그따위로 살려면 학교 다니지 마.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든가, 너 평생 농사 하나 져라. 이런 말을 하면요, 이 자식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겐 큰 이 소망이 있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이런 말을 듣고 성장한 자녀들은요, 원가정 가운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비록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당신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 몸 자체도 내가 건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이런 지금 고백을 무비보셋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참 이 사람이 자기 신분과 권위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즘에 매일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해가지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말이야 오늘도 아침 먹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 자기들끼리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거래. 경제는 어떻게 할 거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굉장히 히트를 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게 별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게 높이는 말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마치 그 자리에 올라선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다윗 왕의 후계자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어떻게 베푸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황량한 그 벌판에서 살면서 아무도 나에게 눈여겨본 사람이 없고, 나를 긍휼과 자비로 감싼 사람이 없었고, 나를 격려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당신이 어찌하여 이 큰 은혜를 내게 베풀 수 있습니까? 이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때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사는 것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소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요, 자칫 잘못하면 지나친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보다는 자기를 더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의 삶을 사는 죄인 중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조금도 이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사역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그 은혜 아래서 자신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정말 낮추는 삶,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개에 불과하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무비보셋은요,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그 왕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귀한지 그거에 대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종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당신의 이 궁전에서 당신의 그 떡상을 함께 받게 하십니까?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관한 삶을 살할 때 내가 무엇이겠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또 미래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톡불장군 없습니다. 함께 어울려질 때 깎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 계곡에도 가면요, 돌들이 계속적으로 물에 따라서 물결에 따라 이렇게 굴러가다가 보니까 이 모서러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안가 가면 몽돌 해변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은요, 마치 계란과 같아요. 근데 그 돌들이 처음부터 계란 같았을까요? 아니에요.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서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서러진 부분이 닳아서 결국은 오늘날 같은 몽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수없는 부딪힘이 있어요. 수없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 너는 틀리고 나는 옳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아낄 때에 그 모서진 부분이 다듬어져서 연합되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은혜에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내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삶의 터전을 주셨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방자해져요. 앞뒤 없습니다. 자기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이요, 얼마나,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그 우물에서 살던 개구리가요, 어느 날 보니까 황새가 와가지고 고기를 잡먹을 때 휙 자기가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공중을 나는 새와 같이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그 황새에게 물어요. 야, 나를 좀 어떻게 너와 같이 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황새가 머리 흔드는 거예요. 닭다가리가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막대기를 이쪽을 내가 물을 테니까 너가 저 반대쪽을 물고 하늘을 날면 나도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황새가 오케이, 내가 그 정도는 해주기 하고 딱 물고 나는데 정말 개구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 안에 있던 많은 개구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게.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거기 하늘을 날 수 있니?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지 하는 바람에 뭐예요? 입이 딱 벌어지면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높아져도 항상 한계가 있어요. 누가 더 장기 집권할 수 있습니까? 누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구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려듭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잘났다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한 이 사울 왕의 시종 시바의 생각은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을 소개했는데 다윗이 말할 때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헷세대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다윗의 왕에게 이 사울 왕의 사람을 소개했기 때문에 어쩌면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혹시 나를 이 다윗 왕가에서 한 자리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아무도 그것에 대해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시바의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게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지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니, 종 밑에 종이 20명이 있었대잖아요. 아들이 15명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바가 사울의 그 가문의 모든 토지를 경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제 사울 왕의 그 가문에 있는 이 무비보셋을 소개했는데, 그동안 내가 이거 관리했던 이 토지를 나한테 주지 않을까. 그런데 왕이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던 모든 토지는
이제부터는 무비보셋 거야. 네 것이 아니야. 너는 그것을 경작해서 그를 섬기는 종이라고 지금 확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시바의 마음이 조금 기분이 나쁘겠죠.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들판에 나귀에 바리바리 그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게 다윗이 막 이 피난하다가 이걸 주니까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요나단의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냐?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다윗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피난하는 다윗을 쫓아가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바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악해요. 그죠? 지금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피난한 그 길에 따라오지 못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상황을 보니까 그는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정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당신이 없는 사이에 그래, 요놈이 그 이스라엘의 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 원래 할아버지 것이라고 이스라엘 족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피난길이라 그런지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속에 어떤 생각이 하면 이놈 봐라,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자기에 베풀었는데 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러면서 이 시바에게 말해요. 그동안 네가 경작하던 모든 토지를 내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다윗이 경솔한데요, 나중에 진실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무비보셋 수염도 안 깎고 있는 거예요. 아주 초췌한 거예요. 그 묻지 않습니까? 너 왜 그랬니? 내가 왕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왕이 피난길에 있는데 내가 나를 꾸밀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기다렸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저 같으면요, 시바 확 갈아쳤을 거예요. 어딜 귀향을 보내든지.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또 이게 헤세에 대해 사랑이 많은지, 그래, 너가 나쁜 놈이지만 반은 무비보셋에게 주고 반은 그래도 네가 경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 이게 악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조차 없을 만큼 삶이 분주하거나 마음이 분주하거나 힘들어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예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나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일한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그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을 지금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시바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그 탐심과 탐욕을 그대로 정난하게 드러내는 이런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반기에 노력한 이 모든 것들을 추수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